화면에 나오니까요.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십시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여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 것이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지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잡고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희 어린 양은 흠 없고 1년 된 수컷을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어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집주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 인사하세요.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축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크라이나의 그 전쟁이 3년이 넘었잖아요. 3년이 넘었는데 며칠 전에 국민일보 첫 일면에 보니까 우크라이나 구인이 두 손이 잘리고 다리도 한쪽 잘린 사람이 총을 들고 연습하는 그 장면이 있는 걸 보면서 이렇게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생명 걸고 두 손이 잘리고 다리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도 의족을 해가지고 또 싸우러 나왔구나. 숙연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강대국이 침략했는데 처음에 예산은 뭐 일주일 정도면 끝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만큼 화력의 차이가 나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생명 걸고 이 자유 나라를 빼앗기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싸우고 있고 한데 사실은 게임이 안 되지만 생명 걸고 싸우겠다는 때 누가 이길 수 있겠어요? 그 신문을 보고 이렇게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를 누리고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은 우연히 주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도 저 사람처럼 두 손이 잘리고 다리가 잘린 상태에서 생명 걸고 나라를 살려내고 지켜내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는 대한민국을 굉장히 사랑해야 되고 애국자가 되어야 되고 또 이걸 좋은 우리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줘야 되기 때문에 아름다운 땅.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운전해 가다 보면 막 얄밉게 중간에서 확 끼어들고 하는데 오래 줄서 가는데 갑자기 끝에 가서 들어오는 사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럴 때 뭐 얄밉죠. 얄밉기도 하고 또 하지만 우리가 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신호도 양보하고 또 좀 양보하면서 여유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도 작은 애국 중에 하나가 아니겠냐. 여기 길 건너서 보면 그 공터가 있는데요. 농협관 쪽 공터가 있는데 보면 얼마나 사람들 쓰레기 봉지를 많이 던져놨는지 몰라요. 그 공터라고 막 쓰레기를 전부 던져놨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안 좋죠. 쓰레기도 한 번도 버리지 않는 것도 굉장히 애국하는 거거든요. 그 고속도로에 가다 톨게이트 쪽에 나오는데 보면 쓰레기들이 그리 많아요. 이제 차가 이제 고속도로에서 버릴 수 없으니까 나가면서 막 던지는 이런 경우를 참 많이 보는데 그런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질서를 지키고 하는 것이 바로 애국하는 일이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또 신문에 보니까요, 중국 원양 어선에 장기적으로 막 바다 저 호주 쪽으로 가서 바다 고기 잡는 거기 배에 북한 사람들 그 강제로 외화벌이로 태워가지고 8년 됐는데 자기 부인하고 통화를 한 번도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배들이 이제 몇 달마다 한 번씩 육지 무태되는 경우가 있는데, 북한에는 지금 현재 핵무기 만들기 때문에 인권 제재를 국제적인 제재를 하기 때문에 북한 사람은 다른데 못 내리게 하기 때문에 이 배에서 저 배로 갈아타고 고기를 계속 잡는 가운데 북한 사람들은 내리지도 못하고 6년 8년 된데도 부인하고 전화도 한번 못하고 완전히 짐승 대우받는 거죠. 일을 했는데 그 돈을 전부 북한 국가에서 다 가져가 버리는 그런 이제 모습들 사진 찍은 이렇게 기사 나온 걸 볼 때마다 참 불쌍하기도 하고, 지금 우크라이나의 그 북한 주민들이 죽으면서도 전쟁하러 온 줄 알고 드론을 전부 한국 군인들이 이렇게 띄우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북한에 대해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북한을 놓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뭐 우리는 여기서 대한민국 태어났고 우리는 그런 불행이 우리하고 상관없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같은 민족이 저렇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가진 자로서 당연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인데요. 작년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작년 지금 한 8년 전쯤 되는 것 같아요. 가수 태진아 씨가 저 용산 어디에서 카페를 하고 있는데, 그 카페 태진아 씨 그 건물에 거기에 예배를 드린다 와서 예배 드려달라 한 적이 있어요. 저쪽에 노량진 교회 유수열 장로님 계셨는데 지금 천국 가셨죠. 몇 년 전에. 유수열 장로님 누구냐면 옛날에 MBC에서 웃으면 보기하여 그 프로를 만들어서 아주 인기 있던 프로를 했고 MBC 제작 본부장 하신 유수열 장로님 계셨는데, 그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노량진 교회예요. 동합측에. 그분 모시고 그 연예인들 뭐 영화 하는 사람들, 개그맨 최양락 막 이런 사람들 태진아 그 카페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제보 설교 좀 해달라 해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때 예배에 참석했던 신철승 감독이라고 하면서 작년 언제쯤인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전화 와서 목사님 영화를 찍는데 목사님 교회에서 한 컷 좀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찍으시라고. 그래서 그날 마침 제가 무슨 뭐 장례식인지 무슨 일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없었어요. 알아서 좀 찍고 우리 직원들 좀 이렇게 영화 찍을 수 있도록 불도 켜주고 하라고 했는데 제가 못 봤거든요. 영화를 다 찍었는데 이제 배우들하고 스태프진들이 마포 갈비 식당, 강남에 있는 무슨 마포 갈비 식당에서 식사한 제보 오라 했는데 또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간다 해놓고 못 갔어요. 못 갔는데 미안하다고 내가 가려고 했는데 이렇게 시간에 안 맞아서 못 갔다 했더니만은 영화 시사회 할 때 목사님 꼭 오십시오. 영화 시사회가 며칠 전에 이제 용산 CGV에서 있었어요. 그 갔더니만은 뭐 배우들하고 사진 찍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는 사람은 그 김미화라고 하는 개그맨 김미화밖에 없더라고요. 김미화 씨 뭐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얘기를 감독님하고 얘기 좀 나누고 이렇게 했었는데, 목사님 장소를 빌려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했는데, 그 영화가 7인의 황후라고 돼 있어. 제목이요. 7인의 황후. 7명의 황후라고 돼 있어서 어떤 영화인지 그냥 제가 앉아서 봤거든요. 봤는데 시사회 하는데 뭐 배우들 다 나왔고 많이 왔는데 7명의 여자분들, 그러니까 뭐 보이스피싱 당해서 뭐 수억을 날린 사람, 그 다음에 코인 뭐 투자해서 몇 억을 날린 사람, 빚보증 써서 날린 사람, 이런 7명의 여자들이 강남 그 숯불 그 찜질방에서 찜질방 사우나에서 집에 못 들어가고 있으면서 신세 타령하는 뭐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그렇게 얘기하는데 밑에 지금 이 시간에도 코인 또 보이스피싱 막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다고 조심하라는 내용이겠죠. 뭐 그런 자막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아는 사람이 강남 선능역인데 와달라 해서 갔더니만요, 제가 딱 보기에는 그래요. 그 코인 같은 거 한다고 해가지고
하는 사무실인 것 같아요. 사람들 많이 뭐 들락나고 뭐 사람 붙잡고 막 설득하고 뭐 투자하라고 막 이러는 그런 건물에 그런 사람들 꽉 차 있는 모습들 볼 때 한탕주의가 지금 현재 이 강남이라는 데서 이렇게 많이 지금 현재 건물마다 막 이렇게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전부 한탕주의로 막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런데 영화의 내용이 그런 내용이었어요. 7인의 그 황홀한 내용이 조심해라, 한 방에 다 날아간다, 뭐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리고 권형만 장로님 만든 영화 호조라는 영화가 시사회가 며칠 전에 여기 인천에서 있었는데 우리 몇 명이 가서 보고 했죠. 저는 두 번째 봤거든. 지난번에 피카디리 극장에서 할 때 봤는데 이번에 두 번째 보니까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안창호 선생님하고 손정도 목사님이 나는 비단으로 남지 않고 걸레가 돼서 민초들의 걸레로 역할을 하겠다 했는데 오늘 우리가 이 자유로운 이 평화로운 나라가 있기까지 그런 선각자들이 조국을 위해서, 광복을 위해서, 독립을 위해서 많은 희생과 수고를 해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일제 때 그 상해 임시정부에서 조선인데 우리 국호를 뭘로 할 것인가, 대한민국이라 정하자. 그리고 국제연맹에 가입해서, 아직 나라도 없는데 국제연맹 가입해서 우리가 국제적인 교류를 하고 신이 허락한 우리나라 이렇게 그걸 헌법 조항에 넣는 거기 안창호 선생이 의장으로 있으면서 30대 초반, 30대, 40대 초반 이런 사람들 이제 임시정부 초안을 만드는 장면에 기도하고 시작하는 장면을 볼 때 참 이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서 이렇게 세워졌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거든요. 3월 12일 날 극장에 다 이제 오픈하게 된다는데 그런 애국적인 이 영화들이 막 대대적인 사람 많이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주 자극적으로 사람 죽여 잔인하게 죽인 그런데 영화에 사람이 많이 몰리지 이 국가를 사랑하고 이런 영화에 사람들이 안 모이잖아요. 여러분들 꼭 한번 보셨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7인의 황후 거기 보니까 그 1층 소예배실에서 그 7명의 그 여자들 수다 떠는 여자들 중에 여자 목사 십자가 목걸이 하고 있는 여자 목사 나오는데 역할을 나오는데 아들이 엄마 보증서 써 돈을 다 빼가는 그리고 교회에 이제 엄마가 앉았는데 1층에 거기 찍었는 거 보니까요 술을 갖다 내놓고 엄마 빨리 여기 사인해 이 교회 제표 돈 떼줘 뭐 이런 내용 같아요. 그런데 그게 청라 사랑교회라고 강단이 나오고 이렇게 하는데 뭐 나쁜 게 아니고 이 세태를 어떤 풍자하는 가운데 그래서 그건 죽어도 못 해줘. 이건 하나님 성전이야. 뭐 이렇게 해서 그렇게 아들 때문에 전부 뭐 남편 때문에 이렇게 얼음 당한 여자들 7명이 너무너무 막 살기 힘들어하는 그런 가운데 그 강남 그 목욕탕에서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우리 다시 한번 도전하고 일어나자 하면서 노래자랑을 해서 여기서 막 제기해보자 하고 뭐 어니언스가 와서 편지란 노래 부르고 뭐 하여튼 뭐 좀 개그 프로같이 이렇게 웃기면서 하는 그런 것이었는데 호조라는 영화는 우리 꼭 봐야 되고 우리 아이들도 좀 보게 해야 될 그런 영화가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제가 지난번에 애틀란타 갔을 때 그 애국하시는 어르신 장로님들과 그 박사님들 이승만 동상을 세우고 메가더 동상을 애틀란타 세운대요. 한 교민들 위주로 돈을 걷어 세운대요. 그래서 권영만 장로님 보고 이 호조 영화를 만들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내면서 메가더 장군 손정도 목사님 아들 손원일 제독이 메가더 장군하고 인천 상륙작전에 성공했으니까요. 메가더 장군 영화를 잘 만들면은 굉장히 좀 좋을 것 같다 했는데 메가더 장군 영화는 인천 상륙작전이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야 되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겠죠. 어쨌든 그는 이제 건의는 드려놨어요. 오늘 서론 말씀에 서론의 첫 번째가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주인 되신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모든 역사의 주인으로 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저 갈대우르 우상 숭배하는 데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이 그래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만드시고 네 후손 가운데 어마어마한 왕들이 나오게 하겠다 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을 네 후손에게 주겠다 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이방에서 네 자손들이 객이 되어서 종살이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잖아요. 그대로 되어졌거든요. 서론 두 번째 보면 메시아 언약을 주신 하나님인데요. 메시아 언약을 주셨어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하겠다. 메시아 언약이죠. 네 후손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게 할 것이다.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세계 복음화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우리 신약에 와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 부르면 구원을 받게 하겠다. 전부 똑같은 말씀 맥락이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에 주신 하나님이거든요. 세 번째, 서론의 세 번째 보면 가나안 땅과 메시아 혈통을 통해서 축복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 오실 땅,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디엔가 육신을 입고 오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이 오실 땅 가나안 땅, 오직의 복음 가진 사람들, 이 아직 오시지 않았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 메시아 오신다고 하는 오직의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 시대마다 시대를 사는 사람 써주셨는데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란 사람이고 다니엘이란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고 에스겔, 느헤미야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이죠. 다 세속화되고 다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안 붙잡는데 오직의 답을 붙잡은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엘이고 모르드게고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이걸 깨달으면은 실패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의 답을 가진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오직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에 선교를 하신다. 이 일에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는, 실패할 수 없도록 하나님 만드시는 사람이고요. 언약 붙잡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데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인물들이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 나온 사람들이죠. 본론에 들어가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인데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을 일으켜서 강대국을 통해서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강대국 미국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강대국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도 급속도로 하나님이 강대국 선열에 들어설 수 있도록 국방력이 세계 5위, 6위 할 정도로 이렇게 했고 선진국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셔서 복음 전하게 하시는데 우리를 쓰고 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강대국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그게 애굽을 볼 때 그렇죠. 애굽이 지금 현재 우리 창세기 출애굽이 나오는 애굽은 그 당시에 세계 최강대국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겠고 다니엘이 바벨론에 가서 내 정권이 바뀐 동안에 총리를 쓰면서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하잖아요. 그 다음에 아수르 나라, 또 메데파사라는 나라, 로마라는 나라, 영국, 독일, 미국, 중국, 참 강대국, 시대마다 강대국으로 쓰임받은 나라거든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저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무시하고 푸틴을 저렇게 띄우면서 이렇게 할까 좀 의심도 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서도 더 큰 것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정리를 했어요. 왜냐하니까 중국이 너무 미국하고 맞짱 뜨자 나오니까 중국하고 러시아가 너무 가까우니까 트럼프가 푸틴에게 굉장히 액션을 취하면서 가까이 지내겠어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좀 간격을 두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고도의 그 전략 가지고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강대국을 쓰시는 하나님인데 사용하신 하나님인데 애굽을 사용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애굽을 사용하셨는데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놓고 이제 축복하시면서 이 얘기를 훗날에 있을 얘기를 미리 하신 거예요.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벌써 400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끌고 나오리라. 아직은 이 아모리 가나안 땅에 네가 있는 이 아모리 사람 죄가 간영하지 않다. 그때 400년 지나고 난 뒤에 죄가 가득 찰 것이니까 그때 내가 이들을 다 죽이고 그들이 이 땅을 차지하게 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인데요. 시편 105편 17절로 20절에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먼저 보내셨죠. 아브라함 말씀하신 것이 성취되게 하기 위해서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냈었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발에 새우랑을 채워놨어요. 그의 몸은 쇠사슬을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다. 요셉을 먼저 보내서 연단하고 훈련하고 막 누명서 감옥 가 있게 해서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건져내시고 총리를 세우고 이제 그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리에 있다는 걸 알고 그 가족들이 찾아가는 것으로 하나가 되겠죠. 창세기 13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었으므로 이렇게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가 그 가족들을 형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말한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았지만 형님들 한 게 아니고 하나님 나를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창세기 46장 27절에 보니까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 2명과 함께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모인 사람들 70명이었다. 70명이 모였는데 400년이 지나고 나니까 어마어마한 민족이 됐어. 이스라엘 민족이 됐어. 거대하게 별과 같이 많아져가지고 그들의 움직임을 통해서 성경이 기록되게 만드셨거든요. 하나는 세 번째로 강대국을 통하여 복음을 알리시는 하나님이라 했는데요. 강대국을 통해서 하나님이 복음을 알리시는 작업을 하고 계세요. 애굽에 10가지 재앙 내리죠.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여러 가지 10가지 재앙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가 눈도 깜짝 안 하고 버텼는데 10번째 재앙에서는 완전히 꺾여버려요. 집집마다 장자 다 죽으니까요. 짐승도 다 죽다시피 하니까요. 바로가 완전히 항복해버리거든요. 어느 정도 이제 이 애굽의 사건이 소문이 퍼져 있었는데 여호수아 2장 8절로 11절에 보니까요. 기생 라합이 하는 얘기, 정당군들에게 하는 얘기가 나와요.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보세요, 홍해를 갈라버린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 애굽의 사건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소문나서 너희 때문에 우리가 간담이 녹았다 하면서 소문이 퍼지게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게 두 번째로 피를 볼 때에 넘어가리라. 너희를 넘어가리라. 이렇게 오늘 말씀에 12장에 말씀하고 있죠. 피를 볼 때에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인데요.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 천사가 집집마다 장자를 치는데 피 바른 집은 그냥 넘어갔다는 겁니다. 23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을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갔어요. 출애굽기 5장 1절 2절에 보니까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 여호와가 누군데? 너희나 잘 섬겨.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큰소리 쳤습니다. 근데 바로 자신의 아들부터 죽고 집집만 다 죽어버리니까요, 두 손 두 발 다 들어버린 거죠. 바로가 교만 떨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피를 발랐는데 피는 생명을 상징해요.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데 창세기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선악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다른 거 다 먹어도 괜찮아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반드시 죽는다. 근데 먹었잖아요.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가죽옷을 지어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다 그랬거든요.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려주는 게 아니고 짐승을 죽여서 잡아가지고 그 피가 툭툭 떨어지는 가죽옷을 덮어주는, 죄를 덮어준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다 덮어줄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출애굽기 17장 11절입니다. 출애굽 17장이 아니고 레위기서 17장입니다. 레위기서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죄를 속한대요. 이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것이라. 히브리서 9장 22절을 말씀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도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 피 흘려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죄 사함도 없는데, 그래서 피는 생명을 상징해. 그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을 면제받고 해방받는, 이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구약의 예표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즉 죄 사함도 없다. 피가 죄를 속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약에 와서 우리는 피로 값을 주고 사신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셨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의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피로 값을 주고 사셨대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도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이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 우리는 피로 값주고 예수님 보혈의 피로 값주고 사셨대요. 갈라디아 2장 20절 원래 우리 교회 표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게 내 사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크게 세 번째로 출애굽과 사명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애굽에서 피를 바로 나왔어요. 나왔는데 사명을 안 붙잡아요. 하나님이 너희를 연단한 것도 복음을 알리고 피의 복음을 알리기 위해서고,
강대국을 통해서 전 세계 알리기를 위한 것이고 너희를 이제 피로 값주고 샀고 해방받아 나왔는데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쓰겠다는 그 사명을 붙잡으면 절대 실패가 없는데 그걸 안 붙잡아요. 애굽에서 나왔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려고 하는 사명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뭔지 좀 생각하겠습니다.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어요. 저주에서 노예에서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저주에서 지옥의 자리에서 마귀의 자녀에서 해방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보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기쯤 가서 제사를 드리게 허락하소서. 제사, 예배죠. 신약에 와서 예배예요. 구원받아 놓고 예배의 축복을 못 누리고 예배의 비밀이 없으면 거의 실패한다고 봐야 돼요. 제사를 잘 드려야 되거든요. 제사, 레위기서에는 5대 제사, 6대 제사가 있는데 한 가지는 소제라는 것은 감사, 곡식가루를 드리는 거, 나머지 전부 피와 관련 피제사예요. 피제사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신명기 21장 23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나무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받으신 거예요. 나무 위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 예수님은 저주 받으실 분이 아닌데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못 박혀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 그 십자가 사형, 로마 사람들 절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안 한대요. 왜? 로마 자존심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기 전까지는 가장 흉한 죄인들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는데, 왜냐하면 고통이 길게 이어지니까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죽고 난 뒤에는 생명 살리는 모든 것은 십자가만 들어가도록 그렇게 세계 제도가 바뀌었거든요. 북한에서 너무너무 고통당하다가 대한민국 넘어오면 자유가 있고 너무 좋겠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귀신의 법을 따르다가 예수 믿고 우상의 법, 귀신의 법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 얼마나 축복인지 모르죠.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우리가 죄와 마귀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은 것 얼마나 감사하고 정말 룰랄라 하나님 앞에 감격하면서 죽도록 감사하며 살아야 되죠. 이 감사가 메말라 버리고 감격이 없는 사람, 다시 그 십자가의 복음에 예수님이 나를 억만죄악에서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셨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감사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아야 된다고 했는데요. 사명. 애굽에서 해방받았는데 사명 못 깨달으면 우리가 굉장히 고난을 겪어야 되고 하나님하고는 방향을 안 맞고 틀린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요.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사명을 깨달아야 되는데 출애굽기 19장 4절로 6절인데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것을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데리고 나왔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전 세계 뭐 흑인 백인 뭐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전부 하나님 손, 하나님께 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리라. 이게 사명이에요. 어떤 부모가 자식을 낳기만 하고 버려버리고 돌보지 않는 부모가 있겠어요. 여인이 어찌 그
태어난 자녀를 있겠느냐 예수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와 같이 애를 낳았으면 기르고 돌보고 하는 당연한 것처럼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만 시켜놓고 떼팩에서 광야에 죽더니 말 내버려두고 그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왜 너희를 건져내 너희끼리 잘 먹고 잘 살아 아니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내 손에 달렸는데 그 세계 살릴 제사장으로 죄 문제 해결해 주는 복음 전할 사역자로 너희를 불러내었나니 이걸 딱 붙잡아야 흔들리지 않는데 이걸 안 붙잡아요. 이걸 오늘 우리 시대로 표현하며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고 나왔어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다 천국 가겠어요.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거는 이미 보장받아 놓은 것이고 세계가 다 내게 속해 있는데 전부 우상과 저주에 빠져 있어요. 그 세계를 살릴 제사장의 역할이 뭐죠? 전도고 선교고 후대 사역이에요. 가까이에서는 우리 만나시는 사람 전도하고 멀리는 우리가 못 가니까 선교사님 보내놓고 선교비를 보내고 며칠 전에 21일 날 아프리카 그 섬나라에 우리 전라남도 보성 쪽에서 목회하시는 분 장인어른 목사님과 사위 목사 두 분이 선교사를 들어가 있더라고요. 선교사를 들어갔는데 이분들이 침수를 배워가지고 침을 일어나 주는데요. 그 침 맞기 위해서 12시간씩 줄 서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못 사는 나라니까 그렇겠죠. 12시간씩 줄 서 있고 하는데 저녁에 밤 11시에 7명의 강도들이 나타나서 두 선교사님 죽었죠. 굉장히 슬픈 일이고 장인어른과 아들 목사님이 같이 이제 순교를 당했는데 위에서 하나님 보실 때는 가장 거룩한 일 하다가 가장 거룩한 죽음을 죽은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되더라고요. 누가 그 오지에 가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싶겠어요. 완전 땅에 벌어져 있는데 완전히 펴가지고 벌어져 있는데 거기에 막 농작물을 심고 밭을 일구어 가지고 이 못 사는 나라를 잘 사는 나라 만들겠다고 연세 88세 되신 그 장인어른 되신 분하고 63세 되신 그 아들 사위하고 두 목사님이 그렇게 했는데 밤중에 강도가 나타나서 우리 돈 90만 원 빼앗아가면서 두 사람 죽인 거예요. 그런 오지에 가서 복음 전하시는 분을 볼 때 참 귀한 분이다. 귀하게 순교를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이런 좋은 환경에 살면서 감사를 모르고 감격도 없고 늘 원망 불평으로만 같이 사시면 정말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짜증나고 막 절망하고 이렇게 할 때도 북한을 바라보고 저 못 사는 나라도 생각해야 되고요. 잘 살지만 우상에 빠진 나라 일본, 태국 같은 완전 불교 나라, 인도네시아 같은 완전히 그 무슬림 이런 나라를 생각할 때 우리가 비록 그렇게 부유하지는 못하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하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았고 주님 나와 동행한다 이런 것에서 우리는 감사해야 되고 감격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갱신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갱신할 것. 노예 근성과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 원망하거든요. 계속 불평하거든요. 모세에게 계속 이제 대적을 하죠. 우리 고린도전서 10장을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자막이 나오네요. 형제들아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 건넌 것을 세례라 그랬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만나를 먹었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반석의 샘물을 마셨어요.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른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다. 반석의 샘물 나오는데
그리스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애굽에서 나온 200~300만쯤 되는 사람 다수를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어요. 여호수아 가려면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만 살았어요. 다 멸망받았어요.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한 것 같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실패한 원인 5가지 중에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다. 그게 뭐죠? 신명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 우리 인도했다고 막 춤추고 하다가 그 우상. 오늘 우리에게 금송아지 우상이 없어요. 여러분 뭐 금송아지 집에 갖다 놓고 절하고 없잖아요. 만몬 우상이 있어요. 돈이 제일이야. 돈밖에 막 이렇게 그게 만몬 신앙이 우상이에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 민수기 25장에 나온 얘기죠. 바알부올 사건에 연루돼서 하루에 23,000명, 24,000명이 죽었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이건 민수기 21장에 나온 얘기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나 안 계시나 하니까 불뱀이 나와서 다 물려 죽도록 만들었거든요. 그 장대 위 그려보면 다르잖아요. 시험하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자꾸 원망하는 거 있죠. 모세 네가 왜 우리를 인도해냈냐. 애굽에 있으면 좋았는데 우리를 애굽에 뭐 죽든 사 애굽 내버려 두지 안 하지 왜 우리를 끌어냈냐. 뭐 이렇게 계속 원망했어요.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 밀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또 시험 당할 줄 피할 길에 대해서 능히 너희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말씀,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는데 양의 피를 발랐는데 재앙이 넘어가고 바로가 꺾이고 지긋지긋한 400년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나왔어요. 나왔는데 하나님이 이번 주일날 제가 내일 모레 설교할 때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신 하나님, 출애굽기 13장의 말씀인데요. 나오기만 해놓고 내버려두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인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으로 인도하고 계시다는 거거든요. 지금 강대상에 걸려있는 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하셔요. 인도하시고 인도받아 갔는데 홍해 앞에 도착했어요. 주일 오후에 설교에서 구역장들에게 한 메시지인데 아니 구름기둥 인도 따라왔고 모세 지도 따라왔고 하나님 말씀 따라왔는데 앞에는 홍해바 뒤에는 군대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또 모세를 원망하죠. 우리를 애굽에 그냥 두라 안 하는데 왜 우리를 끌어내서 여기 죽게 하느냐. 우리가 여기서 죽는 것보다는 바로를 섬기고 애굽 사람 섬기는 낫지 않냐. 돌아가자 막 나왔거든요. 그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진짜 우리가 문제 만나면 가만히 있으면 돼요. 홍해 갈라지잖아요. 마른 땅으로 건넜잖아요. 애굽 군대 그거 다 수장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만나 내려주지요. 샘물 터지지요. 온갖 이적을 다 주신. 그렇게 이적을 많이 보고 누리면서도 원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노예 근성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사탄에게 손놓은 체질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죽도록 감사하면서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저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사람으로 축복하시려고 합니까? 감사해야 되는데 사명 안 붙잡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냈나? 왜 우리를 뭐 이렇게 계속 원망불평하다가 여호수아 갈렙에는 광야에 다 죽잖아요. 절대 우리는 이것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원망체질, 노예 근성 버리고 사명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시면 뭐 전도는 우리가 평상시에 만나지 하는 거고 선교지에 선교사 보내놓고 거기 선교 후원을 하고 우리가 기도로서 물질로 돕고 제일 중요한 우리 자녀들 후손들을 사명자로 만드는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거 놓고 기도해야 하나님하고 통하는 거죠. 하나님 주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사명 놓치고 그 사명을 붙잡지 않고 돈 주세요, 돈 주세요. 돈 주면 뭐 할래? 여행 다니고 놀아야지요. 그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했습니다. 출애굽의 축복을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에게. 애굽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바로왕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거기 노예된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사명 못 깨달았고 예배 제대로 실패에 성공하지 못하면 노예가 되어버려요. 사탄에 잡힌 사람 노예가 되어버려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에 정말 나의 사건이 될 때 우리 해방받고 저주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감사하고 사명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은 건 너무나 감사해야 되고 내게 진짜 복음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을 주셨다는 거, 그게 세계 선교죠. 제사장 나라거든요. 출애굽 19장 4절 6절 다시 한번 보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 전하. 이게 사명이에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애굽에서 연단시켰고 데려 나왔고 앞으로 너희를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세계 제사장 나라로 세계 모든 사람 우상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성인 나라에 그 일을 하는데 내가 너를 쓰겠다. 그게 전도고 선교고 다음 세대 일으키는 일이라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경제 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건강 주세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를 축복해 주세요. 그게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기도거든요. 결론은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에 바로는 꺾이게 돼 있어요. 사탄은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이 사명 붙잡고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나왔다는 게 걸어가는 게 맞다면 우리 가는 길에 홍해는 갈라지게 돼 있어요. 만나는 내리치게 돼 있고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우리를 보호하며 인도하게 돼 있고요. 아말렉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아말렉을 완전히 멸망시켜 주셨고요.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태양 달도 멈추면서 하나님이 일하셨거든요. 이게 출애굽기 일은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잘 해석을 하고 그때 그 하나님 오늘 우리 하나님이고 그때 그 하나님이 지금도 똑같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실패하는 것을 본받지 말고 절대로 저를 실패하고 원망하다가 멸망만 사람 따라가지 않고 이 제사장 나라 전도 선교 다음 세대 일으키는 일에 내가 쓰임받아야 될 제사장 사명을 가진 사명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십시다. 애굽은 세상입니다. 바로왕은 사탄입니다. 거기 노예된 백성은 구원받은 우리들입니다. 사명 놓치고 예배 놓치고 할 때 노예가 됐습니다. 9가지 재앙 내려도 바로가 안 꺾였는데 마지막 피 바르고 피를 바를 때 장자가 다 죽는 사건을 통해서 무조건 항복하고 나가라고 내보냈습니다. 그만큼 피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는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가 내 마음속에 큰 증거가 되어야 됩니다. 이 피를 바른 자,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고 있는 자에게는 사탄이 꺾이게 돼 있어요. 우리 가는 길에 홍해 갈라지게 돼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게 돼 있어요. 아말렉이 나타나 하나님의 알을 물리치게 돼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 주변에 아직도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나를 불러주셨고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불러주신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전도하는 증인으로 선교사를 후원하는 선교하는 가정으로 다음 세대 일으키는 가정으로 우리 가정이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나라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 부르 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